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설교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 한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을 만나 자신의 종교인 이슬람교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메트는 무덤이 있지만 당신이 믿는 기독교를 만든 예수는 무덤이 없다는 것이요 라고 이슬람교도가 자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독교 신자는 대답을 합니다. 네,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다른 것입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그가 죽어 시체가 썩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는 죽은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라고 기독교인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계획자 마틴 루터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봄에 자라나는 나뭇잎에도 쓰셨다고 말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저녁이 되었으니 이제 내일 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뭐냐고 메뚜기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살이가 죽자 메뚜기가 심심해서 깨구리를 만났습니다. 깨구리가 가을이 되자 메뚜기야 내년에 다시 나랑 놀자라고 했더니 메뚜기는 내년이 뭔지 몰라서 내년이 무엇이냐고 깨구리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이 뭔지 몰라서 주님께 부활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주신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먼저 주신 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The blessing of peace. 평강의 복. 본문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지 사흘째가 되는 날 밤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함께 한 곳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았지만 무덤은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또 어떤 여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듣고서 그들은 도무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큰 두려움에 빠져서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들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힘인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 이스터 선데이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사역, 자녀를 위해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평강은
마음의 평강을 의미하며 또한 영혼의 평강, 즉 영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에게만 주어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나 재력이나 재능이나 명예나 건강 등과 같이 세상적인 힘과 성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부활의 주님을 믿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안에 가득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 은총,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은총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총은 대속의 은총입니다. 대속의 은총, The Grace of Redemption.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음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바로 제사함의 은총, 즉 대속, 구속의 은총입니다. 본문 47절에 이 은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서는 제사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4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총은 누가복음 24장 47절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한 이 정죄, 카타크리마, 정죄, 영어로는 condemnation, 헬라어로는 카타크리마인데, 이것은 죄인으로 선언하는 것과 죄인을 형벌을 내리는 것,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 이 두 가지, 선언과 형벌을 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한 뜻이 바로 정죄요 카타크리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가 받는 은총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의인으로 선언되고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영생은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3절에는 사도 요한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일서를 썼다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은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과 영생의 복, 대속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분들은 죄사함과 영생을 누림으로 모두 죄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그들은 모두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맛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5절 말씀처럼 유황불모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10절과 15절을 읽어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 불못이 바로 지옥의 불못인데, 누가 그곳에 던져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지옥의 불못 속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2장 13절과 2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비유, 부자의 비유와 같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건설을 누리며 부를 누리며 명예와 존귀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장차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평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믿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의 복은 사랑의 은총인데, 이 사랑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강이 넘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넘칩니다. 본문 39절과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며
그것들을 만져보라고 하시며 자신이 귀신이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 나타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그들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활의 증거인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발에 있는 못자국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신반의하며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못 박혔던 주님의 손과 발은 주님의 부활의 증거이면서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주님의 발에 난 못자국은 이것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그 큰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끝까지 참아내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1장 13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들이라고 부르셨고 친구들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믿는 자들은 모두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참으로 이 못자국과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징표로서 이 사랑은 한순간 우리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나 사건이나 상황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어떤 시골에서 한 청년이 아버지의 말귀에도 불구하고 가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걱정스럽고 안타까워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꼭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단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다. 혹시 일이 잘못되어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너는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온다.
그때 너는 아버지가 나를 혹시라도 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함 하지 말거라. 하지 말거라. 네가 어디서나 붉은 나쁨을 보거든 너는 바로 그 불타는 심정으로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아들을 떠나 보낸 후에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가을이 되면 더욱 간절히 집 밖으로 나가 서성거리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추위가 일찍 찾아와 단풍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는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여러 개의 호디부를 빨간 물을 들여가지고 단풍나무 위에도 걸고 지붕 위에도 걸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볼 수 있는 곳에 모두 그 물들인 호니부를 덮어두라고 시켰습니다. 마침내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걸어오면서 단풍나무며 지붕이며 사방이 온통 붉게 물들인 이 이불로 덮여있는 것을 보고 애타게 자기를 기다린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의 복음 바로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의 은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being with us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넘칩니다. Peace overflows in us.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뭔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난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입고 주님 나 예수 내 아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받아 보내줄 이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및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는 자인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영적 성숙을 통해 spiritual maturity, 영적 성숙을 통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평강의 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시켰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모아서 2개를 우수한 작품으로 뽑았습니다.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삽살개 한 마리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로이 졸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그림은 아주 대조적인 평안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가운데 있는 높은 절벽이 이 그림의 배경이었습니다. 가파르게 깎아내지던 이 높은 절벽이 배경이었는데, 그런데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아기 참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미새의 품 안에서 이 아기 참새가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절벽의 한가운데, 절벽, 큰 높은 절벽 중 가운데 틈이 있었는데, 그 틈 사이에 이 엄마새가 앉아있고 그 엄마 품에 아기새가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안은 앞에서 말한 평안이 아니라 뒤의 그림에서 말한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이 넘쳐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대속의 은총, 사랑의 은총, 그리고 성령 내주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